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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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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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일체의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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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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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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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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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의 최어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뇌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시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시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에 지하고 살되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속히 벗어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몸된 한숲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제단, 성령이 충만한 제단,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저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또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섬김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4장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맞는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에 대해서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를 보면서 뒤따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홍해는 먼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희생하면서 자기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믿음의 희생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다 건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거치고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수아에게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게 된 이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앞에 다시 가서 그 제사장들 주변에 있는 돌을 12지파가 각 하나씩 가져와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념비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권율 장군이 왜군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면서 그 행주대첩, 서울 저 끝에 가보면 행주산성이 있는데 그 행주산성에서 왜군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서 승전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여기 커다란 것은 그때 세운 거 아니고 이 한옥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승전비인데, 그때 이제 승전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승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 처인성도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에 그때 여기에서 토성을 쌓고 승리했다 해서 처인성
승첩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해서 여기까지 우리 영토다 표시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비도 있죠. 지금 중국의 기림성에 있는 광개토왕 대비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든지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 가운데 아주 치욕적인 비석도 있죠. 우리나라에 저기 서울에 가면 삼전동에 삼전도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청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조와 많은 신하들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52일 만에 이제 항복을 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조가 송나라의 그 숭독제에게 가서 엎드려서 삼배 고두례 해서 한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돌아가서 우리나라 인조한테 자기를 위한 공덕비를 세우라 해서 세운 비가 삼전도비입니다. 세울 때는 대청황제 공덕비다라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황제를 이렇게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많은 이런 기념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2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12개의 기념도를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다시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12사람을 택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3장 12절에 보면 이미 12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현장에서 마치 증인처럼 목격자처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하나씩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택해서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장정이 들을 수 있는 그 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길게 해봤자 호박돌 무거우면 한 30kg, 40kg 그것도 힘들겠죠. 어깨에 매가지고 나오니까 그렇게 큰 돌은 아닐 거예요. 작은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들이 오늘 밤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오늘 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이 그 뽑힌 사람들이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려면 큰 돌을 가져다가 그냥 하나만 세우면 되는데 굳이 12지파에게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거할 곳에 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비라면 커다란 돌을 하나 세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지파 각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 돌을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이라는 곳에 그것을 세우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에 하나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60만 대군 그러잖아요. 군대의 모습으로 진열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 단결이 생명입니다. 일치하고 협력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개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를 12명을 선발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은 어느 한 개인만 건넌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건넜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지파가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집채만한 큰 그런 돌을 누군가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장정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무겁거나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거 각자 메고 와서 이 돌을 쌓았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리 수만 명일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서신을 쓰면서 그때그때마다 늘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매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은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지체 안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거나 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역사는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게 하고 또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인데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해서 이 분파가 많았어요. 서로 갈라지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하나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때는 자기 개인의 의견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특징은 뭡니까? 개인주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 각자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의 목소리가 다 다르면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천이 뭡니까? 그 구성원 100명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낼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하면 그 공동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의 힘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연합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원 팀, 원 골.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서 각 대표 한 사람씩 선발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쌓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팀, 하나의 팀으로 공동체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로 12명을 선발해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명의 지파에 의해서 세우라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념돌을 세울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돌을 가져오는데 왜 가져오는지 목적을 알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는 표징을 삼기 위하여 돌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 건넌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요단강의 돌은 어떤 돌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강에 가면 물에 막 굴려서 강에서 나온 돌은요 매끌매끌합니다. 그 매끌매끌한 돌을 그냥 일반 밖에다 갖다 놓으면 밖에 있는 돌하고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먼 날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밖에 있는 돌은 다 울퉁불퉁하고 그런 돌인데 여기 매끌매끌한 돌이 12개나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건 후대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는 산에서 나온 돌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강이나 그런 데서 온 것 같은데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곡식이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철철 넘치고 그랬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이 홍해가 갈라지시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 서 있었던 제사장 발 밑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돌을 가져온 돌이다. 이 돌은 바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땅에서 그 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돌이야. 이 표징을 삼기 위해서 돌을 옮겨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처럼 건넜죠. 그런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도 그 홍해를 건넌 그 감격과 기쁨이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넜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너희는 거기 현장에서 돌을 가져와 육지에 놓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6절 7절 다시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을 건넜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에 그걸 잊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은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라고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물어보거든. 그때 홍해를 건너고 육지를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사건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돌을 육지에 딱 이렇게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하신 것처럼 또 요단강도 갈라주셨다. 그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야, 이 돌은 무슨 돌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긴 들었지만, 그래서 그 라합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막 물녹듯이 녹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장면에서 제사장들이 물에 잠기자마자 쫙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듣게 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은 더 두려워 떨게 됐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뭡니까?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념비를 세울 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세울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멜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일종의 승전 기념비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게 뭡니까? 승리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번 전투에서 승리했다. 내가 작전을 잘 써서 내가 용감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정말로 승리한 이유가 사울 왕이 용감해서 작전을 잘 싸워서 그래서 승리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야, 그렇다면 지금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번 전쟁의 승리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지요. 반면에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그 부흥 집회, 요즘으로 하면 부흥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노리고 이 블레셋이 침공해 온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 침략해 오면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 이름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니. 누가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자기들이 경험한 축복을 기억하고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요단강을 은혜로 건넜고 하나님의 역사로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후대의 교육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큰 간증, 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큰 간증도 있지만, 작게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지, 아니면 뭐 정말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든지, 뭐 형통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크든 작든 누구나 간증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간증이 그저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간증을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 또 감격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기억 다 잃어버려요. 금방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 기념품을 사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파리에 갔다, 에펠탑을 방문했다, 뭐 에펠탑 그 뭐 모양 같은 걸 사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파리 에펠탑을 갔다 왔다, 이 기념을 삼잖아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골프를 치는 사람은 자기가 싱글이다, 싱글패, 홀인원 하면 홀인원패,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기억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물었을 때 요단강을 건넜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전수해 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이 성경책은 뭐야? 저것은 뭐야? 물어봤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뭐 어떤 집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죠. 또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목에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철철 넘치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다면 그냥 십자가는 나무일 뿐입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거기에 담긴 의미를 잊어버리면 단순히 돌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아빠, 할아버지 이건 뭐지요?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또 얼마 전에 누렸던 그 축복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자랑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였을 때 뭐 자녀 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세일 모임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쉐어링,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이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인도하심을 이렇게 간증함으로써 나 혼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저런 은혜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우리도 그 큰 은혜에 함께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웠잖아요. 임직을 세우면서 이분들이 임직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 피아노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귀한 임직을 하게 하셨구나. 저 피아노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12지파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것은 협력해서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치적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받았으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이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가정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축사하사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3월 첫 주입니다. 3월달 어제 그제가 경칩이었고 3월이 됐는데요.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이 좀 위축되어 있었다면 이제 3월달부터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도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활기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 있습니다. 2시에 오후 예배 있는데요. 주일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에 우리 이제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어서 이렇게 입학 전도를 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실천사항 5가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을 통해 믿음을 강건케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눕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시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 위에, 주의 몸된 이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